근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교회가 가정, 우리 교회에서도 전부 다 가정적인 용어를 쓰죠.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잖아요. 가정적인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은 사실은 가정적인 일이고요. 가정적인 것.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에 왜 이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 보면 그게 거기에서 거기에요. 성경은 늘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창세기 이후로 족장의 세계, 그죠? 가문의 세계,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진 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책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뭘 의문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왜요? 예수님이 평균적인 것에서 삐져나와 계시니까 그런 거죠. 뭘 삐져나와 계신 거죠?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즈음에 40일 동안 3번이나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생각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는 끝난 거야.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어. 종료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옛날 직장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 자리로 다시 제자리로 그냥 자기의 원상으로 그냥 복귀를 해버렸어요.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조차도 제자들은 의심했다 그러거든요.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건지 아니하신 건지 이것조차도 제자들은 확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평균적일까요? 거기다 대고 무슨 진례를 보내고 하는 게 그게 평균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 참 실망했다. 너희들 내가 얼마나 40일 동안 나타나서 너희에게 내가 부활한 증거를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제대로 평가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 분위기를 전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좋아. 너희들이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신뢰할 거야. 내가 비록 승천해서 올라갔지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텐데 나는 너희들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나는 간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보면 이 신뢰의 문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늘 그래요. 아이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고 어떻게 하면 이게 어긋나고 이런 거를 아이들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걔네들도 뭔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나름으로 터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부모들이 말이죠. 아이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아주 평균적인 사람과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을 결정하는 거죠.
자기도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 남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그릇과 도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 가정, 그 직장의 분위기, 그리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균적인 평가와 판단에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그 거부하셨어요. 제자들 자신들도 정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셔서 이제는 하늘로 두둥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너무 어리석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신 거죠. 제자들을. 그들이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말씀하시면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책을 썼습니다. 자기는 공짜로 아이들을 서울대 보냈다고. 공짜로 아이들을 서울로 보냈다. 얘기는 과외 수업이나 이런 거 절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말 그대로 사명자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공짜로 서울대를 보냈다 안 보냈다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느끼는 거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엄마는 뭘 했냐면 두 가지를 잘했어요. 하나는 아이들을 믿어줬어요. 책 제목도 아이들을 믿는 만큼 잘한다 그거예요. 믿어줬어요. 나 너 믿어. 너는 이시 집안의 장남이야. 너 차남이고 삼남이야. 난 너희들 믿는다. 믿어줬어요. 어느 날 셋째가 왔더래요. 셋째가 와서 엄마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은 다 서울대를 갔는데 이 셋째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셋째는 형들을 보면 자기도 그 서울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고민을 토로한 겁니다. 엄마 어떻게 하지? 내가 서울대 가지 못하면.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괜찮아. 네가 서울대 안 간다고 해서 엄마 아들이 아닌 게 아니야. 너는 서울대를 가든지 못 가든지 너는 나에게 있어서 금지오겹이야. 그렇죠? 걔가 잘하고 못하고 좀 괜찮게 해서 그래서 내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있고 못해서 아들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너는 서울대를 가든지 안 가든지 형들을 따라서 가든지 안 가든지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존재 자체로 중요한 존재야. 너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괜찮아 못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더래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잘한 게 뭐냐면 애들한테 뭐라고 주문하지 않은 거죠. 그 주문을 자기에게 했죠. 공부해라 주문하는 거를 자기에게 주문하니까 누가 공부하게 돼요? 엄마가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애들 앞에 자기가 먼저 공부하니까 애들도 엄마가 공부하는데 나도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미국 가서도 느낀 게 그건 뭐냐면 이렇게 좀 단독주택 같은 데는 지하에다가 서재를 마련을 하잖아요. 서재 내려가 보면 책들이 쫙 이렇게 꽂혀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아요. 차 마시면서 저녁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각자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공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 무슨 텔레비전 보지 마라, 인터넷 게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문을 자기에게 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게 누가복음 얘기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장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뭐죠? 예수님의 뒷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은 행동으로 먼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해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자기화가 먼저 됐어요. 내면화가 먼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누가는 그 장면을 아주 명확하게 깊이 들여다본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요, 다 보면 그래,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못하고 너는 이게 문제고 넌 지난번에도 실수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 거야. 너한테는 내가 뭘 못 맡기겠다. 이 불신이 팽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죠? 미연에 당신의 모델을 통해서 딱 보여주셨어요. 그죠?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그거는 너 주일날 뭐 예배 드려라,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 뒷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으면요, 아이들은 행동에 대해서 행동의 기준을 그쪽으로 딱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드디어 사도행전으로 넘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즈음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계신 거죠? 제자들에게 이전의 것들을 타박하고 비난하고 올바르게 평가하자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자 그러면서 그들을 다 깎아내린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상담 심리학자가 왜 상담가가 됐나 하고 보니까 너무 상처가 커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큰 거예요. 이 학생이 시골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어느 날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왔잖아요.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들한테 너 죽고 나 죽자, 너 이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강조한 거죠. 그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강조한 것을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한테는 엄청난 충격인 거죠. 엄마를 보면 부엌칼이 보이고요. 그 엄마가 내가 성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 어린 마음에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쫙 조각이 된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와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시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다루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실 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은 틀림없이 베드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질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 전체 인생을 망한 것으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전체가 다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가 뭐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 보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너는, 네 인생은 앞으로 뭐가 될 거야. 그죠? 전체 인생을 다 매도하고 전체를 다 잘못된 것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보고 0.1도 모를 때가 있어요. 열을 보면서도 하나도 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너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네가 이 잘못한 걸 보니까 네 인생이 참 비참하구나. 넌 그렇게 살아서 네가 앞으로 뭐가 될래? 이렇게 만약에 나간다면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죠. 비신앙적인 거죠. 그리고 비인격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있어요. 미래에 대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건가? 그렇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셨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은 맡기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의 미래는 성령님께 맡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도요,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야. 해줘야 돼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다, 그래서 헬리콥터 돌리면서 프로펠러 돌리면서 헬리콥터 맘이 되고, 그죠? 심지어 어떤 어린이집에는 그거 CCTV 카메라로 실시간 중계하는 그거 보면서 우리 애기 기저귀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죠. 애를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길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소중하게 잘 해야죠. 때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때로는 아이들도 자기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자기들이 결단하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계속 달려가서 내가 무한대로 너희들을 위해 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권능 받아서 너희들은 경계선을 허물고 평균치에 머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도 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 안에 평균치 안에 구한다고 한다면 선교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도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몇 개월씩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풍토병 걸려서 죽어가고, 그러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평균치에 머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과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뒷모습을 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평가하실 때 너희들에게 다 맡긴다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거는 감당해야 돼.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성령님께 의탁했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전신 승리나 하고 그냥 평균치 안에 머물면서 편하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앞으로 미래를 열어나갈, 평균과 평범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산다는 거는요, 쉽게 사는 거죠. 말하는 것도 쉽고요, 생각하는 것도 쉬워요. 자기는 그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 검증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냉수 한 그릇도 아이들 앞에서 먹는 거, 그거 자제하고 절제하셨어요. 애들이 혹시나 아이들 앞에서 냉수 마시다가 걔네들도 잘못 마셔서 배탈 날까 봐 냉수 한 잔 마시는 것도 행동 거지를 배려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쉽게 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쉽게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요, 말하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막 판단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평범함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평균치를 능가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온도계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도 조절계가 돼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평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매우 평범한 혹은 평범 이하의 삶을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상은 드높았습니다. 평범을 능가하고 평균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래마저 성령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 모든 평균치를 치고 나가서 땅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네 엄마 아빠 공부 못하는 거 보니까 너도 딱이다. 너도 그렇게 애들을 딱 한정시켜 놓고, 그죠? 평범한 생각, 평균적인 생각에 감금시켜 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자유롭게, 그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